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주신 복, 주신 사명, 주신 복,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5장 후반부에서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마지의 지파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영적 장자로서 가장 넓은 땅과 가장 많은 성들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이 요셉은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기업을 받는데 각각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족속이었지만 왜 12지파가 되었냐? 이렇게 요셉이 이 두 지파로 두 몫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 있을 때도 그들의 형보다 훨씬 막내에 가까웠고 그 밑에 한 명이 있었지만 이 막내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요셉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또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두 지파의 몫을 받아서 요셉 자신이 아니고 자손이 받게 돼요.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래서 가나안 중앙에 아주 자리 잡게 되는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지파로 부상하게 된 것은 가장 정중앙의 땅에 기업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고 하나님의 복이었지만 이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따라왔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위치와 또는 그 크기보다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감당해내야 할 역할과 사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중심을 잡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합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서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기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면서 모든 족속이 나중에 보면요 기업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아우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5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받습니다. 5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은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롯 앗달에서 윗 베로론에 이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기업을 줌으로써 장자가 아닌 요셉이 두 몫을 받아 누리죠. 유다가 가장 넓은 땅을 받았지만 단일 지파로는 가장 넓은 지파지만 실제 요셉은 두 몫을 받아서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마치 요셉이 창세기 오래전에 살아있을 때 그 형제들과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것처럼 오늘 마치 두 몫을 받아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중심을 잡는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반이 살고 또 요단 서편 즉 본토 가나안에도 반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두 군데나 다 받게 되는 지파가 유일하게 므낫세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장 합당한 복을
이스라엘 각각 지파에게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복을 쟁취하자, 성취하자, 또 하나님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은 2차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땅이 있는 것이죠. 그 복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영광, 또 이웃에게 베품, 이것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그 받은 복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 지혜와 아이디어와 계획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늘 신앙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받게 되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앞에서 우리가 유다 지파도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은 두고두고 그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듯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했는데 에브라임 자손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종으로 사용하면서 참 자기들에게 유익한지 몰라도 또 힘이 없어서 내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낼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이 좀 더 편하려고 이들을 노예 삼고 종 삼아서 노역을 시켰는데 결국은 이 작은 타협이 훗날에 큰 위협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을 해치는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해 버려야 돼요. 완전하게. 물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완전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돌을 던지고 세상에 아무리 욕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잘해놓고는 또 좀 남겼죠. 그래서 항상 뭔가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자기들의 유익이 될 줄 알고 눈앞에서는 유익이지만 뒤돌아서서 이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친절하고 좋아 보여도 결정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통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17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랏 아버지라. 그는 용서했기 때문에 길랏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헤벨의 아들 길랏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랏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랏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여러분, 여자들에게 그때 땅을 준다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자의 원리 또 아들들의 원리를 통해 그들을 통해 역사가 진행되고 기업이 진행되고 했는데 여기 슬로보아스에는 아들이란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는데 그 딸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 앞에 나가 우리도 우리의 몫을 달라. 그래서 아들의 몫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후손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이랬는데 여호수아와 또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그렇게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또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앞에서 그 보는 그 악사, 온니엘의 그 부인이었죠. 그 악사처럼 아주 용감한 여인들이죠. 완전히 지금과 다른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지만 남성적인 지배 문화에서 그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보다는 땅을 나누는 거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라고 주신 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만큼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잊지 않고 그 복을 우리의 사명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들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신 복을 주신 사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